태어남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게 되집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그리고서는 작가가 낙관을 찍듯이 마지막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마지막을 잘 예배하여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새로운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 12월 22일, 26일 오늘은 어제 성탄 지난 첫째 주일이고 또한 송년주일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푸실 삼일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도다. 주님의 은혜로 한 해의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느라고 지치고 상처난 마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총을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지나온 것에 감사하고 또한 이후의 삶 더 선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살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던 우리 모든 마음을 다 참여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 화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장육부와 우리의 지나온 삶과 우리의 달려갈 길, 우리 현재 지금 해야 될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버지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바쁘게 사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버지 믿지 못하고 늘 아버지 우왕좌왕과 허둥지둥 될 때가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오니 주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사단이고 때로는 우리의 헛된 것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의 그늘 아래에서 오래 살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도통 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을 때가 많았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신과 의심과 과거에 살아왔던 흔적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찌 이리 좋고 아름다운고 라고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고 또 앞으로 달려갈 길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어떠한 길도 당당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35장 주기도문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강상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생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충현 가족들을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충현에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기나긴 터널 속에서도 일상생활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 시간이었음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 충현 가족들에게 늘 새 힘과 산소망을 주시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내고 계신 모든 국민들과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모든 국민이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창조의 세계가 저희 인간들의 욕심으로 병들어가고 있으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든 일을 외면한 채 저희들의 뜻대로 살아온 죄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작은 예수로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래 창립 50주년을 보낸 저희 충현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펼치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 발전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성도들 가정 속에서도 항상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신년에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경배와 찬양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충현 성도들의 믿음에도 큰 성장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우리 성기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 협력할 때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가 더욱더 부흥 발전하게 하옵소서. 위로자 되신 하나님, 한평생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시고 늘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유정희 권사님께서 오늘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신 유정희 권사님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후의 삶 가운데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도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학교 진급예배에 참석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진리가 되신 성경 말씀이 그들의 앞길을 밝히게 하시고 앞으로의 생활 가운데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니엘처럼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훌륭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명환 목사님께 주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고 양무리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시기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며 솔로몬에 주신 그런 지혜를 다해 주셔서 충현의 지도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함께 동역하며 섬기는 우리 정대진 권순현 전사님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고 사역과 학업 가운데도 여호와 이레로 채워주시며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교의 현장과 주어진 날씨 속에 우리 충현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오늘 또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문을 두루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미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 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리라.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목회자들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오리무중. 이거는 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길의 거리가 오리와 같다. 그런데 무중이다. 무중이 뭘까?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오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살아보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또 앞으로 살면서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되집니다. 오리무중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나 했는데 살아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동생처럼 지내는 목사의 아들이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야구 선수로 키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운동을 시켰는데 고3이 딱 되어가지고 몸이 아프고 운동을 잘 못해서 형님, 우리 애가요 대학교도 가기 쉽지 않겠고 더더욱 프로야구에 스카웃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이 애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 들었고 뭐 이야기 쭉 하면서 애가 이제 진학도 못하게 될 것 같아서 낙담되어서 이야기하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라고 권면을 했죠. 그리고 난 뒤에 9월 말쯤 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우리 애가요 두산 프로야구단에 스카웃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좋은 것이 나중에 좋은 것이 아닐 때가 있고요. 지금 나쁜 것이 나중에 나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이가 조금 더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어지면은 막 그냥 화가 막 나고, 이건 표현을 잘 못하지만은 속으로는 막 씩씩거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애들도 키워보고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이 돼 보니까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직도 저분은 생각하는 수준이 저 정도구나 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생각이 좀 더 자라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저 자신의 화가 들라고요. 그 사람 미워지지 않더라고요. 인생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오리도 보이지 않는 오리무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년 때는 이걸 잘 몰랐는데 좀 나이가 들면서 잠언 16장 1절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이게 이제 보면요, 연세 드신 분들 또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억한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철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진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작년 2월 셋째 주일입니다. 벌써 이제 만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때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거리두기를 할 때에 좀 지나면은 아무 문제 없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미궁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께 물어보고 그리고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 될 줄 알고서 전문가들, 저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또 이 상황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지혜를 주는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다각도로 해법을 찾아서 배웠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리무중과 같은 상황에서 먼저 목사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사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목회가 도대체 뭔가? 목회의 본질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도대체 교회답게 목회하는 게 뭐냐 이거죠. 교회다운 게 뭐냐? 그리고
선교가 뭔가 막 욕을 먹고 말이면 교회 신뢰가 깨지고 이러는데 선교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선교를 해야 되고 선교가 뭔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많이 알아갔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오리무중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몰라서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았으리야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 선교 여행하려고 하는데 안 돼! 라고 막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달려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9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제는 그거 가지 말고 여기 가라 이거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시아 말고 마게도냐로. 이거는 기분이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아시아 못 가게 하고 마게도냐 가게 하셨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 일행을 아시아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오늘 본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라도 알 것 같으면 타당하여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거부할 수도 있겠죠.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무슨 엄중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까? 아시아에 선교 가서 자기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뭡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 아시아가 이방 지역이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거기 가서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사명인 겁니다. 자, 이 일에 바울이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있다는데 딱 막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도대체 내가 선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물밀듯이 몰려왔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니아라고 했는데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 건너뛰고 그 다음에 어디 나오냐면은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입니다.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났는가? 오늘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아데미 우상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하나 둘씩 생기니까 자기 장사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벌게 됐습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을 고발하여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22절과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감옥 안에 바울이 어떤 고초를 당했는지요. 옷을 벗김을 당했습니다. 매로 맞았습니다. 발에 차고를 채워서 감옥 깊숙이 가둬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가진 고통을 다 당하였습니다. 참 생각해 보세요. 바울 일행이 원래 처음에는 아시아로 선교로 가려 그랬는데 성령님이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어요.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제 계획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제가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하고서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이런 바울에게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하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루디아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켰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와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잘한다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해 주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만사 형통 내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고 아무런 문제, 태산 같은 문제까지 아니라도 아주 소소한 힘든 일이 없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학인 이여령 박사님의 신앙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딸이요, 목사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김한길 씨와 같이 살때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목사가 되어서 정말 이런저런 고초를 많이 당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처럼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죽기 전에 좀 제발 예수 믿어주세요. 예수 믿어주세요.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여령 박사가 한평생은 불신자 넘어서서 무신론자로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만사 형통이 아니었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손자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몸에 암에 걸렸어요. 그럽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좋은 일이 없었어. 다 고난밖에 없었어.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이여령 박사는 여기에서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성으로 무신론자로서 자기 머리로서 세상을 보았던 그 틀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하나님의 눈과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보게 되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은 거예요. 내가 작은 머리로서 세상을 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리고 생명이 자본이다. 그리고 최근에 암 판정 받고 난 뒤에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는 곳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억울한 상황을 잘 헤쳐나가고 나중에는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뭔지를 한번 호심을 가지고서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자신의 의도나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현실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 도대체 안 되겠네요. 나는 예수 믿는 거 빼고 나는 선교사,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때려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하는 것을 자기 생각과 달랐지만은 긍정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아시아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라 했을 때 내 생각과 달랐지만은 하나님 뜻이 좋은 줄 알고 긍정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6절, 7절에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가지 말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남편이만 안 하던 청소를 하는데 부인이만 옆에서 청소 여기다가 줘라 그러면 하기 싫어요. 그냥 잘하다가 갑자기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바울 일행이 성령님이 아무리 성령님이지만은 이게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게 갖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유라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알아야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토를 달지 않고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수용을 했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은 다 내 때가 있고 하나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전도서 3장을 저는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걸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3장 보게 되면은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헤어질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 이거죠. 때를 이야기했으면 때. 이 때를 알지 못하고서 자꾸 욕심만 내면은 뭔가 마음이 망가져요. 그리고 내 주어진 삶을 자꾸만 나쁜 것은 더 나빠지고 좋은 것은 당장이 좋은 것 같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어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중2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혜경 집사님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현준이? 김수영 집사님 이해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애는요, 중2 세계에 빠져 있어요. 부모의 세계를 모르고 부모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명해도 관심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고민과 자기 세계가 더 큰데 어떻게 부모 그 큰 생각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중2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기보다도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구나. 너는 지금 현재 네 길을 찾으려고 무척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구나 라고 공감해 줘야만이 그 다음에 부모 말을 조금 관심 갖고 들으려고 그래요. 같이 사는 부모와 자식도 자식이 부모 마음 다 압니까? 부모는 자식 마음 다 압니까? 남편은 아내 마음, 아내 남편 마음. 우리 교우들 죄송하지만 목사 마음을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구역장으로서 열심히 교우들을 한 사람 돌보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요 구역 식구들을 돌봐보니까 목사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위치와 자기 수준과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옳다 그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오리무중 상황,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일, 이거를 부정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수용하여야만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여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속된 말로 깽판 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감옥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면은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은 나는 그 감옥 안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바울은 저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본능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감사를 선택했어요. 많은 것 중에서 감사를 선택했더라 이거죠. 바울이 발리보 감옥에 갇혀 발에는 차골을 채워두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이게 참 이상해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이 의도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순종했는데 칭찬대 위로 대신 죄인으로 감옥에 비참하게 갇혔을 때, 실패자가 되었을 때, 죄인이 되었을 때 무엇을 선택했냐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 저 같아도 어려워요. 감정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말하죠. 환경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목사로서 하나님, 나 목사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무척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뭘 선택했다고요? 기도와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낭패를 당했을 때 기도와 감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년 가족들이 제가 지난주까지 우리 교우들이 감사주일 앞에 두고서 3주 동안 써낸 감사 일기를 보면서 그 글이지만은 이분은 평소에 이렇게 감사를 선택해 살아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도 도전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니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조건에 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if and then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감사하지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내가 기대한 것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하루에 3가지를 쓰시고 3주 동안 빽빽하게 쓰신 유정희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은 평생 살던 집을 2주 넘게 수리했을 때 권사님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권사님 힘드는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흥분되어서 좋아요. 딸과 사위 목회를 하는데 함께 그의 목회를 좀 돕고 할 수 있다는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모든 충년 가족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 뒤에 우리 따님이신 정혜지 사모가 예배 전에 와서 목양실에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20년 이전에 있었던 일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희귀병으로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쳤지요. 그랬더니 복지사로서 어렵게 힘든 사람들을 돕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명을 돌보는 사모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 말씀하십니다. 은퇴하고 가까이여서 사모의 목회를 돕고 딸에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니 보람을 느끼게 되어서 힘든 것 같지만은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택적인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의 일행이 성령에게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이 사람이 뭐 타고날 때부터 뭐 생각이 없고 뭐 감정이 없고 무감각하고 이런 사람이었을까? 사도 바울 일행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자족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을 한 것을 알게 되집니다. 무슨 말인가? 평소에도 감사와 자족하는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자족한 훈련을 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웠다는 말은 훈련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훈련받았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 갑자기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평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족하는 훈련을 늘 해왔기에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공간이 감옥 안에 있고 자기 뜻대로 안 되어도 평소에 훈련한 대로 튀어나온 겁니다. 습관대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제가 큰 초형에 대해서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 주일에 차를 타고 오다가 큰 초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와 사소한 의견이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큰 초형이 65세인가 그래요. 65세 맞나요? 65세인가 6세인가. 그런데 한 17년 전에 처녀 때 믿던 예수 버렸다가 다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 되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슈퍼맨과 같은 힘을 갖고 살아갑니다. 교회 예배라면 예배, 교회 기도회라면 기도회, 교회 무슨 교회학교 수련회라면 수련회 다 찾아다니면서 밥을 해주고 도와주고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그리고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돈이 많지 않으니까 콩나물 싸가지고 뭐
집에 갖다 주고 애 봐주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는 예수 믿기 전에 딸과 아들한테 저지른 것이 너무너무 컸어요. 엄마를 너무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3년 동안 교회에서 철학기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저한테도 잘못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외제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늘 저한테 사과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과 딸, 며느리, 손자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들이 같은 교회에 나가요. 딸도 교회를 나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말합니다. 언니는 힘이 장사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맞죠. 그래서 저는 그랬죠. 물론 힘이 장사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언니는, 저 형은 영역이 장사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그의 마음과 그의 몸이 그냥 힘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천성적으로 뭐 낙천적인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저 사람은 젊을 거야. 저 사람은 직분이 무슨 목사니까 저렇지 라고 조건과 환경에 따라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을 좌절당했을 때 성령님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에 갇혔을 때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것은 평소에도 자신의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매일매일 했다 이거죠. 저는 이런 기도를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내 할 일은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 신뢰하고 일을 맡겨라.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라. 이게 믿음이다 라고 당부드렸습니다. 바울은 그랬다 이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 힘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했지,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자족한 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변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소설이 유명한 영화로서 많이 사랑을 받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C.S. 루이스 한번 쳐보시고 그분의 글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려웠을 때도 나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넷 어스킨 스튜어트라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기쁨을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고, 기쁨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내가 뭐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 이거는 그걸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흥분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생의 최대의 문제점이 뭐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기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사도 바울 일행에게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린 다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어요.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그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감옥에 나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겁니다. 자,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감사를 선택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혼자만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옥문이 일어나서 말입니다. 그러자 이 간수 깜짝 놀랐어요. 뭐 이상한 외부의 적들이 와서 감옥을 침략해가지고 옥을 문을 열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나 목줄 끝났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간수 역할 못하고 나는 이제 망했다. 그랬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오히려 간수를 안도시킵니다. 자, 그 뒤에 보니까 간수가 바울 일행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간수가 죄수한테 묻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요. 누가 누구한테 묻습니까? 자,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31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옛날에 예배당에다 막 써놨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간수가 바울의 말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시키려고 했습니다. 간수는 바울 일행에게 자신이 한 일이 너무너무 죄송하여 미안하여서 괴로워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린 것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과합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을 예수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받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음식을 융성하게 대접을 합니다. 결국은 바울 일행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만드시고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가게 하신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패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다. 내일 하지 않는다. 낙심하거나 삐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시편 65편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거 써놨습니까? 네, 안 띄워주셨으면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로부터 나온도다. 이 말씀 올 한 해 마무리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거 안 되었다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자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선한 일들 이룰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하려다가 좌절되었을 때 긍정적으로 수용하여서 주님의 큰 일에 헌신하며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실패하여 초라하게 되었을 때도 감사합시다. 감사를 선택하여 감사합시다. 평소에 소소한 삶에서 주님께서 맡겨준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여 더 큰 주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429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잊어버렸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행하신 일로 은혜 받은 것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을 감사로 예물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돌아볼 때 불의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중년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사 새해에도 여전히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소중한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학교의 과정을 마치고 진급하는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이 더 자라나고 키가 자라나고 마음의 크기도 더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학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가르쳐주신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훗날의 학생들로부터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라고 오롯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선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에서 교회학교에서 구역에서 선교에서 평소와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조용히 수고하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믿고 선한 일에 더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입에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사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알아차리고 감사의 예물을 손길이 있사오니 하는 일마다 잘되어 주님이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을 위하여서 예물 드리는 여러 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다리 놓기 위하여 예물 드리고 성 건축과 장학과 성교 또한 그 외 예물을 바치오니 주의 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낙심하는 교우들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사 고쳐 주셔서 지금부터 이후까지 주님의 일에 보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은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어릴 적부터 꿈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삶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또한 어머니의 수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한 우리 권사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을 온전히 잘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잘 매듭짓고 아름다운 기억을 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2002년에도 새롭게 계획을 크게 세우고 헌신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제하셔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 정말 오리무중과 같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과 현실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가운데도 감사를 선택하고 평소에 소소한 일 가운데도 늘 자족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여서 이 위의 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삶을 살고 더 큰 일에 참여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청년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